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전체 말씀 중에서 우리 16절 한 구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모든 일에 항상 평강을 주시기를 바란다.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3장을 우리가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란한 세상 속에서 성도에게 약속된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앞에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었죠? 2장에서는 이제 주의 재림에 관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오해를 교정하기 위해서 바울은 마지막 때의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또 종말의 심판에 관해서 교훈했었습니다. 이게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오늘 3장의 내용에서는 바른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일상생활에서의 합당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정리하면서 남기는 권면은 이렇게 교회의 현실적인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 현실적인 구체적 권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배웠다면 이제 그것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배우는 데서 그치지 말고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장래에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에 어떻게 참여하게 될 것인지, 이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배웠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답게, 우리가 그것을 배운 자답게 살아야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과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항상 먼저 교리적 가르침, 교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한 구체적 적용과 권면,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항상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먼저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바르게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신앙이란 이렇게 아는 것과 그 알고 믿는 바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크게 이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 사람들로부터 오는 핍박, 이것이 하나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교회 내부 안에 있는 무질서한 교인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큰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마음을 굳세게 세워주기 위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속히 전파되어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게 하소서 하여라.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전파, 이 말씀 사역이 흥왕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지금 교회의 수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복음이 능력 있게, 힘있게 전파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속히 전파되어라는 것의 이 뜻은 마치 이런 거예요. 힘차게 막 내달려서 아주 강력하게 빠르게 전파된다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힘있게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또 지역에서 지역으로, 나라에서 나라로, 민족에서 저 끝, 땅끝 민족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게 퍼져나가야 하는 거예요. 시편 147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자기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려나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퍼져나가는 곳마다 어둠과 저주 가운데 매여있는 영혼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온갖 마귀의 역사와 어둠이 물러나갑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있는 그러한 종로로 타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영혼에 새 생명을 주는 그러한 생명의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곳마다 온갖 어둠과 죄와 사망 권세와 마귀의 세력들이 물러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넘치도록 풍성하고 빛이 임하고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능력 있게 널리 전파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는 데 길을 쓰는 거예요. 박해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극심한 박해를 통해서 말씀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도 설교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렇게 말씀이 공적인 영역에서 선포되는 것들을 마귀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역사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시대가 더 불신앙으로 치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파 사역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 회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렇게 말씀을 막으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부수시고 말씀 전파의 길을 뚫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다름질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어둠 가운데 매여있는 영혼들이 빛을 얻고 생명의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무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고,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 자체가 영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복음 자체를 찬양하게 되고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찬란한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러한 모든 일들, 이러한 구원 역사들이 다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건 곧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 자체가 곧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역사하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감화가 되고 감격을 얻게 될 때 우리가 진짜 보게 되는 건 뭐예요? 어떤 설교자의 능력,
설교자의 어떤 탁월함?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진리의 생명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먼저 첫 번째로 바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영광을 보기를 소원해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즐거워하고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의 동기이고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도의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한 것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가장 먼저 이것을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게 하소서 하여라. 바울은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먼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 할 때마다 항상 그를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폭도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궁극적으로 방해했던 것은 뭡니까? 바로 바울이 아니라 복음 자체였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회방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것은 누구에게서부터 온 속성입니까? 마귀의 속성이죠. 마귀를 닮은 속성입니다. 사역에는 항상 이러한 대적들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회방들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고 오직 기도의 힘으로서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복음의 대적자들이 항상 존재하는지, 왜 교회의 핍박자들이 항상 존재하는지에 대해 그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믿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게 되는 걸까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의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는데, 죄사함을 얻는데 왜 이걸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 이건 참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믿지 않을 뿐더러 극도로 미워하기까지 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고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로 완전히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의 본성 안에는 이렇게 본래부터 죄로 죽어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향할 믿음을 갖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죄로 타락한 인간 안에서는 자발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오직 누구에게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해 주신 사람들에게만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결단하고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전해 주신 그러한 자들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구원을 주시고자 선물을 주신 자들만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에 의해서만 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서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선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거다. 그 사람들은 특별히 악하거나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립적인 자리에 있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다면 그 속해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결코 중립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락한 죄인의 본성 안에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강렬한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앙자는 그냥 중립적인 상태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계속 반역하고 있는 상태고 예수님의 구원의 그러한 사랑을 거절하고 있는 교만한 상태이고 교회를 대적하는 상태며 지금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지금 반역의 깃발을 들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세상은 그렇게 교회와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예수님이라는 빛보다는 이 죄라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자기에게 비치는 것, 말씀의 빛이 자기에게 비추는 것을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빛을 꺼버리려고 하는 것, 자기의 죄를 폭로하고 자기의 죄악됨을 폭로하는 그 진리의 빛을 어떻게든 꺼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은 그렇게 길을 쓰고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이 퍼뜨려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신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고서 경고를 주기 위한 지금 이 말씀의 목적은 그러한 목적이고, 또 반면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그저 가볍게 남발하는 그런 값싼 구원이 아니라 정말 택하신 자들에게만 은혜로 주신 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성도들은 이 구원의 선물을 정말 소중하게, 가장 존귀하게 여기라는 그러한 목적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 사역에는 많은 회방이 있고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십니까? 3절 말씀,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시니 너희를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안전함은 바로 주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이 신실하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고
이루시는,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신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하나님의 그 신뢰할 수 있는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성실하심,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께서 절대 하실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실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다가도 어때요? 또 언제라도 그 약속을 뒤바꿔버리기도 하죠. 우리는 그렇게 해놓고서도 뻔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들을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난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변덕을 부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들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고 한 번 언약을 맺으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수없이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공격하고 교회를 흔드는 강한 세력들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단단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수많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붙드시기 때문에 성도가 결코 넘어지도록 놔두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나는 비록 정말 아무런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소망을 하나님의 성품에, 그 신실하심에 항상 둬야 하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 이것은 우리의 대적자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역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다. 그 대적자가 누구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다. 이것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하는 진리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탄의 공격과 거짓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많은 박해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믿음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택하여 주신 자들에게만 주신 그 믿음,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성도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에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구원을 시작하신 데부터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성도의 안전은 우리 자신의 결단,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안전하게 붙들어주는 아주 튼튼한 사슬과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을 보면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인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견디신 그 인내를 말합니다.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셨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대속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많은 이들에게 영생과 천국의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을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예수님께서 인내하신 그 인내를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인내를 닮을 수 있겠냐마는,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먼저 걷게 하신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감으로써,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우리도 감으로써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바라보신 그 영광처럼 우리에게도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잠시뿐인 그 덧없는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간 그 이후에는 진정한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그 복락, 그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아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 믿음의 그러한 선한 싸움을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인내를 닮아간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어때요? 전체적인 구속사적 관점으로 거기를 성도들이 바라보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비전은 내가 그저 이 땅에서 내 꿈, 목표를 성취하는 그게 비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비전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도록 성도들을 계속 거기로 이끌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격려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지금 여러분도 바라보고 계신가요? 참으로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어때요? 한 2주 전 그 정도까지는 아무 얘기 없다가 갑자기 세상이 막 급변해서 전쟁이 터지고 막 유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치솟고 이제는 막 언론에서 갑자기 한 2주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다가 세계 3차 대전까지도 막 지금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세상에 막 지금,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은 참 이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루하루만 해도 일이 터지고 급변하고 참 이렇게 정신없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난리와 소문이 가득한 이러한 혼잡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세상은 이렇게 하루하루가 요란스럽게 변해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늘도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하나님의 구원의 큰 물줄기는 오늘도 힘차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는 이렇게 오늘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물줄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결국 다 거기를 향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더 확고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6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에서는 갑자기 주제가 확 변하는데,
바울이 갑자기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게으른 사람들에 관한 문제예요.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어떠한 배경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의 재림이 막 임박할 것처럼 이러한 거짓 소문들이 퍼져서 거기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생업도 내팽개치고 일상에서 막 도피하고 이러한 극단적인 종말론,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었죠. 그런데 거기 이제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조용히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하고 이렇게 분명히 명령했었지만 그럼에도 그 명령은 잘 지켜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편지에서도 또 지금 그 문제를 다룹니다. 6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하니 너희는 무질서하게 행하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들을 피하여라. 바울의 어조가 더 단호하고 엄중합니다. 자,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질서하다라는 것은 군사용어인데 대열에서 이탈하다, 교회의 가르침과 질서에서 이탈해서 제멋대로 방자하게 행한다 하는 이러한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 일하지 않는 자들을 지금 무질서한 자들, 하나님의 질서와 교훈에서 이탈한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노동을 죄악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건전한 노동가는 무엇입니까?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여기고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죄의 타락한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저주고 무거운 짐처럼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직업, 내가 현재 맡겨주신 이 일 또한 우리에게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러한 소문 때문에 현재의 그러한 일들을 그냥 내팽개치지 말고 그럼에도 그 일을 성실하게 임하면서 거룩함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 이렇게 교훈했었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같이 이렇게 참 취업난이고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그러한 일을 못하는 그러한 경우나 또는 특별히 어떤 질병이나 신체적인 어떤 장애 때문에 일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분명히 시간과 건강과 능력이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걸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10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바울이 냉정하고 사랑이 없고 차가워 보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이 있고 또 시간이 있고 그러한 모든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일하기 싫어서, 물론 오늘의 배경은 지금 뭐 일하기 싫은 게 아니라 당시에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일상의 생업을 버리고 현실에서 도피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노동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렇게 단순히 일하기 싫어서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절대 성경에서 그러한 것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도 문제고 우리의 일상, 일반적인 우리의 이 육신적인 게으름과 나태함도 성경은 절대 좋은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경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게으른 자들을, 그러한 자들이 관용을 베풀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 전서에서도 설명했었지만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었습니다. 장막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사역과 생계에 관한 것들 여러 것들을 부담을 했어요. 그것은 우선 바울을 음해하던 유대인 세력들이 바울을 공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근방의 순회 철학자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철학을 가르치고 그러한 사상을 전파하면서 그걸 빌미로 유명세를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하는 그러한 순회 철학자들처럼 바울도 사실은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 돈을 위해서다. 자기의 어떤 그런 유명세를 위해서다. 이러한 식으로 바울을 흠집 내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돈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다. 하는 자기의 그러한 선한 목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해서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을 보면은 이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본을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일하지 않으려는 게으른 자들에게 다시 12절에 이런 이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고 또 권면하니 조용히 일하여 자신의 양식을 먹도록 하여라.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런 뜬 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그렇게 요동하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너희는 현재 너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적절한 균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재림 신앙은 절대 현실 도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은 다 끝날 텐데 이러한 현실의 일은 중요하지 않아. 가정을 돌보고 또 맡은 바 일에 책임을 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재림을 생각할 때 자칫 이러한 오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가르쳐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현실 속에서 더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영역들,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나의 어떤 직업, 나의 학업, 가정을 돌보고 양육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께 하듯 하는 일입니다. 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실한 노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성실한 노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다. 그렇게 예배와 우리 일상을 잘 분리하던 종교 개혁자들까지도 또 한편으로서는 성실한 노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다. 또 이러한 측면에서도 말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리를 거룩한 소명의 자리라고 여기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대가 참 불안하고 또 과도하게 참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럴 때는 여지없이 이 세상에 참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뒤숭숭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내가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시대 속에서도 항상 평온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성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재림신앙은 우리를 더 거룩하고 질서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든지 또 어떤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돼도 용서가 되는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질서 있고 거룩한 삶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에서도 어떻게 명령합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라. 여러분,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십시오. 전쟁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안, 사회적인 혼란이 날마다 시끄럽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으로 평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거 청교도들 역시도 재림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했지만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현실에서의 일상도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그리스도가 오실 것처럼 준비하라. 그러나 오늘 죽지 않을 것처럼 맡겨진 일을 해라.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의 시선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것이 곧 임박한 것처럼 이렇게 성도는 이 지상과 주님의 재림, 이 사이에 오는 이 긴장 속에서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낙심,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지치고 또 피곤해지고 또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고. 자,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당시에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고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면서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신실한 성도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애써야 하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빌어서 먹고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일해야 되지?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회의감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것, 이러한 삶에는 이렇게 낙심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이 모든 선을 행하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이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알아주길 바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것들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가 어떻게 지치거나 이렇게 기가 죽거나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성실하면 되는 거예요. 꾸준히 인내하면서 꾸준히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죠. 지치고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열심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 헌신,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또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 긍휼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준을 두면 반드시 지칩니다. 반드시 낙심할 때가 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결국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께서 잘하였다, 내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게 우리의 목표지, 이 땅에서 뭐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는 결코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어져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6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모든 일에 항상 평강을 주시기를 바란다.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경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이러한 큰 위로를 주고 있어요. 참 여러분, 참 우리는 그래요. 참 평강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평강 많이 듣지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실제적으로 참 평강이 없는 것 같아요. 시대가 너무나 어둡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너무나 어둡죠. 전체적으로 참 전쟁, 날마다 나라가 불안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정말 경제적으로 정말 IMF 때보다 더 큰 불황이 닥치는 거 아니냐. 정말 시한폭탄처럼 날마다 그러한 불안이 있고 기업들이 다 도산할 수도 있다는 정말 위험한 뉴스들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가득합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너무나 이 비교질에다가 계산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이 정신이 지금 너무나 어떻게 보면 진짜 극단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정말 말 그대로 각자 도생이라는 키워드가 유행할 만큼 지금 그러한 참으로 삭막하고 불안한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가 정말 어디에서 평강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정말 어디에서 우리가 평강을 찾을 수가 있나요? 자, 그러나 말씀을 보십시오. 평강의 주께서, 평강은 주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평강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평강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항상 이래왔고 앞으로도 이럴 거예요. 세상은 본래부터 우리 인간에게 평강을 줄 수가 없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의 근원이십니다. 평안이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모든 일에 항상 평강을 주시기를 바란다. 주께서 친히,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의 구원의 견고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평안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평안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평강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이 평강은 결코 사라질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평강을 주시기를 바란다.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평강. 우리가 참으로 걱정과 근심이 많을 때도, 많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난,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약해지려 할 때도 모든 일에 항상 평강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 기도는 곧 예수님의 기도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이다. 세상과 환경과 시대적인 급변을 초월하는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그러한 평안이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인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도 이렇게 지속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온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평강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약속입니다. 최종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이러한 종말의 혼잡스러운 때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의 평강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들을 바라보라. 그것을 붙들라. 여기로 이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역시도 이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 역사는 항상 혼란스러웠고 항상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앞으로는 성경에 예언한 대로 더 극심한 때가 올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그럼에도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다는 것, 예수님께서 가장 안전한 보호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예수님께만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십자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주님을 더 많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함과 경건함으로써 주님을 맞이하며 준비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주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보면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때도 참 혼란스럽고 온갖 미혹이 정말 난무하고 또 성도들은 거기에 요동치고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무질서함이 있는 참으로 오늘날과 다를 바가 없는 이러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이 신실함을 또한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진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역시도 아버지 이와 같은 교훈을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받은 전통들을 굳게 지키며 아버지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